예수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그 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 없어도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시편 19편 3, 4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신약의 서간성서와 이 로마서 1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간성서는 신약성서 27권 중에 21권이나 되는데요. 특히 바울로 사도의 초기 편지들은 복음서보다도 적어도 20여 년 전인 기원 50년경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사도 자신의 그 생생한 신앙의 증거를 나타내는 능력의 말씀을, 하느님 능력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서간성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잘 아는 사이에 오가는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데요. 대부분의 서간이 각 교회의 당면 문제에 대한 답변과 이 즉각적인 필요에 따라서 쓰여졌고 또 쓰는 사람의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문장이 비약하기도 하고 말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또 앞에 했던 말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는 등 이 논리성이 결여되고 있죠. 모두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설명도 없이 불쑥 제시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후대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못 알아듣는 구절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와 고린토 전후서와 같이 이 깊은 명상과 숙고의 결과로 쓰여진 이 편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당장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들 때문에 보내는 그런 그 편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의 그 감정도 들어가 있고 또 말의 비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간성서를 읽을 때는 이것이 편지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서간성서 역시 인간 언어의 불완전함과 인간 저자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언어와 글에 담겨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말씀의 봉사자들이 참으로 부족한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면서도 계속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 용기를 받게도 해주는 성서이기도 합니다. 서간성서의 큰 부분을 차지한 바울로 서간은 사도행전을 먼저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기원 33년경 그리스도교 첫 순교자인 스데파노의 순교로 흩어진 신도들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벗어나서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특히 사도 바울로의 개종과 그리고 그의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기술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과 이 13장에서 28장까지 이 사도행전은 바울로 서간의 수신자인 각 지역교회의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로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세운 교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에 미숙한 점이 많았고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로 사도가 각 교회의 당면 문제 해결과 위험에서 보호와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편지로 써보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영세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교리를 배우는데요. 사도시대에는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며칠 또는 그날로 교리를 듣고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는 교회를 세운 다음에도 계속 편지로서 그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로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지닌 바울로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의 체험에서 나온 그의 그 깊은 신앙심과 사도적 열성과 교회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짧은 이 시간에 서간성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의 신앙과 가르침이 집약된 로마서를 전체로 살펴보고 이 나머지 서간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로서간 거의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낸 데 비해서 로마서만은 그가 설립하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공동체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편지 시작에 바울로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이라고요. 12사도단에 속하지 않았던 바울로의 그 사도 직분에 대한 논쟁 때문인지 바울로는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면서 반대자들에게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경위를 설명하면서 특히 그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신성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1장 3절에서 밝히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바울로는 다윗 후손인 인간 역사의 예수에 관해서는 그분의 속죄 죽음 외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셔서 믿는 이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초월자 예수만을 선포하는 듯해요. 이는 그가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강한 빛과 말씀으로 그를 쓰러뜨린 부활의 주님이었고 그 체험이 너무나 컸기에 그를 꽉 채우고 있던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인간적인 한계가 차고 넘친 때문이 아닌가 싶어져요. 이로써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로의 편지들을 보충하듯이 이 편지가 쓰여진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술한 복음서들이 계속 저술되었다고 봅니다. 바울로가 로마의 그리스인들을 애타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애타게 만나보려고 했던 것은 그들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피차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받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1장 15절에 밝히면서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1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로를 보내주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복되다 그 죄 사하여지고 그 허물 씻어지니여 주께서 탓을 아니 돌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시편 32편 1, 2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4장 25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저는 이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따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의로움에 관해서, 또 5장부터 8장은 생명에 관해,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구원, 12장에서 15장은 평화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고요. 이 각 주제는 이 정반합의 방법으로 논리가 전개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바울로는 명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반명제로 논술을 발전시키고서 마지막으로 이 명제와 반명제를 통합해서 현재 상태로 내놓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인 하느님의 의로움에 관한 명제로 제시된 말씀이 1장 16절에서 17절의 다음 말씀입니다. 사실 나는 하느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이들, 먼저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도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로움은 복음에 드러나며 이 복음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쓰여진 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200주년 그 가톨릭 번역을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번역이 참으로 많고 또 다양해요. 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하느님의 복음에 드러난다고 하는 이 편지 원문은 이 복음을 믿고 믿으면 이 말 한 다음에는 그 원문에서는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또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의 끝맺음을 생략한 이러한 것에서 많은 번역본들이 제가 끊어진 문장을 다른 해석에 따라서 완성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 개신교 번역과 공동 번역이 틀린 것은 물론이고 한국 가톨릭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지금 번역이 나와 있는데 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이처럼 다른 번역에 따라서 그 해석이 천차만별인데요. 이것은 이 부분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지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는 이 하느님의 의로움 이외에도 의화, 은총, 죄, 예정설 이러한 것으로 여기에 대한 상반된 여러 가지 해석으로 그리스도교 분열에서 이 로마서가 악용되기까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제1치는 로마서의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로마서의 대주제인 하느님의 의로움은 하느님의 신의, 은총, 자비를 뜻한다고도 해설을 합니다. 구약성서의 여러 가지 의로움에 대한 연구를 쭉 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군요. 우리가 하느님의 의로움 할 때는 별로 개념이 안 잡히는데 하느님의 신의, 하느님의 자비 할 때는 즉시 알아들 수 있겠죠. 이것이 특별한 해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드러나는 이 하느님의 신의 또는 하느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로마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시점에서 이미 처형당하신 인간 예수,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재림하실 주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의로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자비라는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능력이라고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이 명제와 상반되는 반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낱말이 하느님의 진노인데요. 이 하느님의 진노에 관해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인간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정욕에 빠져서 동성애 등 이런 자연을 거스르는 성욕과 온갖 못된 짓거리로 종말에 내릴 하느님의 진노를 이미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이런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느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제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다고 하면서 온갖 죄악 목록을 1장 28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진노를 받게 된 죄인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반명제 부분에서는 오직 죄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 바울로의 인간적인 한계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로의 이 취약점은 그의 다른 서간 부분에서 메꿔지고 신학의 다른 성서와 복음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보충되고 있죠. 그렇지만 로마서의 이 부분에만 집착해서 죄로 부패한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의화론을 고집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로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고통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 봉사하게 될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생명을 주제로 하는데요. 방금 봉독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느님의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쏟아부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이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6절부터 7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의 절망에서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 죽기에 이른 하느님의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가 하느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되었다는 것과 또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고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사도 바울로는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한 자신의 묵상을 전개하는데요. 인간의 죽음은 첫 원조인 아담이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이고 인간을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죄의 죽음으로 인한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해요. 또 아담의 죄는 하느님의 은총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이렇게 5장 15절에서 말하면서 그래서 죄는 세상의 굴림에서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은총은 굴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5장 21절에서 그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 5장 6절에서부터 21절과 병행이 되는 8장 22절에서 39절에서는요.
죄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8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토 후서 5장 2절에서는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의 옷을 입듯이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새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 희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이 아님을 표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이라고 8장 23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며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서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고린토후서 5장 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고린토후서와 로마서 5장과 8장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맞물려 가는 이런 그 보충을 해주는 이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토 후서 4장 14절 15절에서는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느님께 영광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지금 잠시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잠시뿐인 보이는 것에 눈길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눈길을 돌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자녀의 새 생명에 대한 이 희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하면서 8장에서는 8장 26절 이하예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신다고 해요. 이어서 우리는 그 많은 걱정과 불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하죠.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큰 힘과 위안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론을 전개한 바울로가 결론 짓기를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라는 말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는다고 8장 35절에서 37절 사이에 말씀하세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는 사도 바울로의 살아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